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강의 그 10번째 시간이고 하나님 마음으로 아파하다, 하나님 마음으로 아파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에게는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다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이후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그저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모두가 사라진 것 같고 그들의 역사가 끝난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의 백성에게는 너희가 그렇게 있다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몰려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막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요, 그런데 이 바람은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는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산들바람도 아니면서 동시에 이 바람은 그 당시에는 이 바람이 불어오면 저는 사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굉장한 도시 사람입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지라라고 부른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키지를 하면 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이제 남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고대 그 근동 지방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는 키지를 하여서 이제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열풍의 바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녹여내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메시지들을 보게 될 때에 또 특별히 이러한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만약에 누군가가 적군이 나타나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적군을 이기려고 애를 써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적군에게서 도망을 쳐보려고 애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풍의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건 어떠한 것입니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길러낸다고 열풍이, 이 바람이 나에게 불어닥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 어쩌면 그것이 자연의 힘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의 힘을 이 성경 안에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희가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한낱 곡식을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키질을 하려고 그렇게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야. 너희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도 아니야. 피할 수 없는 뜨거운 바람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듯 몰려옵니다. 그리고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치며 밀려옵니다.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오롯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그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 두려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먹구름이 몰려오듯 몰려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편으로 보면 이 구름이 구름대,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고대에 있는 그런 장면들을 영화로 재현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말을 몰고 그리고 막 뛰어올 때 어떻게 되나요? 흙먼지가 막 날리면서 달려오게 되죠. 그러면 마치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구름이 몰려오는 듯이 그렇게 몰려오는 엄청나게 많은 적군의 수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심판은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였다. 그런데 14절에 다시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네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희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씻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씻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나서야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죄인임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던 것은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속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거룩함을 자꾸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저 남들에게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우선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며, 그 십자가를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그는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더욱더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거룩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자꾸 내 속에서 거룩함만을 바라보게 되면 매번 실망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게 사회생활도 못하는데 신앙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자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더 깊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로부터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가가지고 때를 밀었는데 그 때가 아까워서 다시 몸에 붙이고 오시겠습니까? 그 국수를 몸에 다시 바르고 오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씻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씻어서 흘려 보내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지 않는 것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씻거나 그릇을 깨끗하게 씻으면 그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서 버리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그 죄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의 생각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씻는 것은 단지 내가 바로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죄악들 더러움이 씻겨지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단은 소리칩니다. 에브라임은 재앙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단과 에브라임은 다 망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이 재앙의 소식이 알려져 오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알려져 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데 까마득하게 그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중요한 예언자적 고백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이 세 절은 19절, 20절, 21절에 이 세 절은 바로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탄식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방의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유린하는 상황 속에서 바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19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새 번역이 더 잘 번역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프다라는 이 말은 바로 내장, 창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 속에서도 애먹인다, 애태운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이때 애가 뭐냐면 바로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긴장하게 되면 이 신경성이라고 그러는데 배가 아파요. 꼭 달리기 하기 바로 그 직전에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배가 아프고
그래서 꼭 마음속에 왠지 이 뛰다가 설사라도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뭔가 긴장하면 배가 살 아파오는, 어쩌면 그런 의미이지도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비슷한 어떤 실험을 했던 상황들이 있다 그러죠. 어떤 짐승이 그 새끼를 보는 앞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어미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어미의 뭐 배를 갈라봤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에 의하면 그때에 그걸 보는 이 어미의 그 창자가 완전 다 이렇게 상처가 나고 뒤틀리고 뭐 파괴되는 그러한 것을 뭐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아파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 육신이 아파오는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픔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을 향하여, 또한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백성이 고통을 받기 전에 이미 그는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멸망받을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미리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복음 전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고,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아도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자는, 선지자는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배야. 근데 이 뉘앙스를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아이고 배야 이러면 이제 이거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유 안 됐어 라는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을 넘어서서 정말 육신적으로 아파하는 그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그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어제 이제 아침 새벽에 그 수학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새벽에 이제 그 비행기 타는 공항으로 이제 픽업을 해줬습니다. 요새 아이들 수학여행은 우리 때는 이 단체 버스 타고 가는 게 그 수학여행의 꿀잼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보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제 딸에게는 이 수학여행이 그 학교에서 가는 여행의 처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세월호 사건도 있었죠. 코로나도 있었죠. 이러니까 소풍이고 수학여행이고 다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수학여행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아이가 얼마나 이 들떠하는지, 정말 저는 이 수학여행을 떠나는 그 준비한 아이를 보면서 유학 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가서 유학 갔다가 오는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길을 나섰는데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세월호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면서 옷도 사고 뭐 가서 뭐 할까 이런 그 잔뜩 기대를 하고 여행을 떠났지 않겠습니까? 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 거죠. 순간 그 부모들의 마음이 너무나 저에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일을 당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황망했겠는지, 그 아이들이 준비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봤었고, 가서 장기자랑할 거 준비하고 예쁜 옷도 챙겨가고 그렇게 길을 나섰을 텐데, 싸늘한 죽음으로 맞이했던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제가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모로서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생각했지만, 막상 아이를 수학여행을 보내놓고 나서 그 모습들을 상상하니까 더 크게 제 마음에 아픔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머물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펴들었습니다. 정말 창자가 뒤틀리고 심장이 몹시 뛰어 가슴이 아픈 이 예언자의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2절이 바로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은 하나님의 바로 그 고뇌 찬 그 고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아멘.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왜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슬기롭고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며 오히려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뜻을 실현하고 또한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어리석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게 하시며,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데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보시는, 바라보시는 곳, 아버지께서 가시는 곳,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뜻을 내가며 선한 대로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조금